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예, 소선지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인데요.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구약 성경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7절 말씀, 8절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올 한 해 저희가 표로 삼고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이놈의 코로나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뉴스들을 좀 뒤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셨나요? 한국 뉴스들은 연말에 아마 2022년은 뭐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것이다. 멋있게 표현했는데 위드 코로나 뭐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안 끝난다 뭐 이런 그런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조절해 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해의 원년이 202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지역에서는 어떤 소식들을 전하나 싶어서 CTV 뉴스 인터넷판을 좀 뒤적거렸는데 작년 이게 아마 12월 31일자였던 것 같아요. 12월 31일자에 맥메스터 칠드런 하스피털에 있는 전문 그 인펙션 디지즈 스페셜리스트라는 분이 마사 이름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풀포드인가요? 하는 분이 쓴 인터뷰에서 썼겠죠. 한 그 기사 내용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the idea that COVID-19 can be eliminated altogether is a fantasy. 예, 제가 발음이 나빠서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비드19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제거될 거라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캐나다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같이 살아야 될 것이다. with COVID, with 코로나. 아마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치사율이 높다가 점점 전염성은 더 강해지면서 치사율은 떨어지는 쪽으로 얘들이 변화해 간다. 왜냐? 걸릴 때마다 숙주를 얘들이 죽여버리게 되면 높은 치사율로 숙주를 죽여버리게 되면 얘들이 더 전염하고 자기들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치사율은 점점 떨어지게 덜 죽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 합니다. 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전염병은 대체로 그렇게 되겠지만 2022년이 그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 첫 찬송처럼 70장의 찬송처럼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걱정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한번 끝내시겠다고 하시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우리의 소망과 기대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첫 번째로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도 제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은 5장 10절부터 쭉 연결됩니다. 5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늘의 미가서 6장의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왜요? 이 고민을 왜 하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미가 선지자 시절의 고민은 뭐냐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거의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민족들과 모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닥칠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제일 괜찮은 제물이 뭡니까? 소거든요. 송아지. 첫 번째 태어난. 황소도 좋지만 처음 태어난 첫 번째 양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소예요. 부자들은 주로 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하고 어쨌거나 첫 번째 태어난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내 정성껏 가려서 비싼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까?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니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7절에 천천의 숫양이나 이렇게 많다는 표현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인데 이게 몇 마리입니까?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많다는 뜻이 하여튼 천천이 많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건 뭡니까? 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 천천의 숫양을 드릴까?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고 단위가 높아가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웬 기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방이죠, 지방. 동물성 기름. 근데 구약 시절에는요,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제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안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 버터 나오는 거 아세요? 버터? 옛날 개역 개정판은 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키 중에도 바다 코코넛이 있는데 지금 말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버터라고 안 하고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바다라고 나오는데 귀한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것 기름 바다도 있습니다. 버터도. 궁금하신 분 한번 구약 찾아보세요. 지금 요즘 판에는 버터로 나왔기를 기대합니다. 설마 아직도 바다라고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름이 귀한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먹을 게 많아가지고 단 거부터 시작해서 고기 전부 고칼로리인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요. 다 아사선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겠어요? 먹으면 살찔 수 있는 거. 가장 고칼로리,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굳이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기름을.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우리 같은 거 요즘 같으면 뭐 쓸데없으니까 태워버린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건데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저거 고칼로리 내가 섭취해가지고 안 굶어 죽고 이 삐쩍 마른 몸에 조금이라도 지방을 아사에 대비해서 지방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의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걸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첫 송아지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녀, 첫 아들이잖아요. 그걸 드려야 되나? 응? 첫 송아지도 그렇고 천천의 수량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면 우리에게 임박한 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심판 앞에서 내가 아들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냥 뭐, 여기서 요즘 아들을 바칩니다. 이러면 뭐, 목회자 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로 제물로 드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동어 반복인데,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시무시한 똑같은 얘기예요.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내 영혼의 죄로. 이 죽음에 이르는 내 죄를 벗기 위해서 내 자식을 바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 의미로도 좀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유명한 신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록은 태양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 우상들 중에서 제우스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 그리고 명계의 신이기도 해요. 이렇게 페르시아 쪽에서는 가나안 땅 말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 염라대왕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면서는 거기에다가 그 하늘까지 주관하는 자로 태양과 하늘을 주관하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뺏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잖아요. 그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지는 신 중에 그 물질을 대표하는 만문신이 있거든요. 재물의 신, 만문신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거보다 더 세다고 할 수 있는 게 몰록이에요. 몰록.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자기 생명보다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몰록에게는 뭘 바치게 되냐면 몰록에게는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몰록에게는. 특히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닥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죽을 위기 이런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아니면 뭐 그야말로 전염병이 돌거나 그럼 자기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생명을 구하려고 신을 부르면서 뭘 하냐면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우상 숭배 중에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게 이건데 놀랍게도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기 뼈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태워서 모아서 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명의 문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미쳐 돌아가는지 그 옛날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몰록에게 아기를 어떻게 드리냐? 몰록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 우상이에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우상인데 앞에 이렇게 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안은 비어 있고 안에 불을 떼요. 안에 우상 안에 불을 뗍니다. 그리고 제물로 자기 아기들을 바치는데 옆에서 엄청 시끄럽게 막 몰라요. 어떤 음악인지 모르지만 시끄럽게 음악을 연주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음악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 비명소리에 부모가 놀라지 않도록. 그러면서 던졌어요. 지 생명 구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생명을 바쳐야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소나 양 같은 걸로 안 되겠지?
그러고는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자기 몸의 열매, 내 맏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상한 인간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내용을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기들을 제물로 받는 신이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혹스러웠지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됐고 이삭이 아니고 야 이렇게도 다른 양으로 바꾸시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바쳐요.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 기록들을 보면 열왕기하 3장 27절, 16장 3절, 이사야 57장 5절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서는 이런 짓거리를 했고,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녀를 몰록에게 주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런 인간 아닌 것들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성경은. 자기 목숨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자들은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가의 표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도 뭐라 그럴까? 강렬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내가 드려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옛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를 제물로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불에 태워 죽이진 않을 뿐이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한 생명, 자기 한 꿈,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런 심한 짓 안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으면 그 비슷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쨌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탈출해 보려고 하나님께 빌어야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뭘 바칠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헛된 데까지, 악한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을 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구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수당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식도 아니고 오직 너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한국 번역에만 이렇게 휙 홀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로 보여요? 인자를, 성경 좀 보신 분 인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그야말로 멀시예요. 멀시, 자비를 사랑해라. 공의와 자비를 행해라. 공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고, 자비는 또 뭐예요? 그 원칙 가운데 불쌍히 여김과 사랑이 있는 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정의와 자비지만, 인자지만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 거룩을 지킨답시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한답시고 거룩을 어기면 안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재물도 아니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며 거룩하게 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러한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뭔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냐? 뭐 다른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 뭐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진실로 귀한 것.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해간다는 것 구부러진 것들을 펴는 것과 같고 내 주변에 억울한 일을 없애는 것과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냐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여러분의 뜻으로 결정해서 동행하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여러분이 결정해서 동행하기로 하고 지금껏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또 동행하는 것 중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자녀도 포함되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안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제일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202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하고 동행하게 생겼잖아요. 코비드하고 동행하게 생겼네요.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코로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또 뭐예요?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먼저 생각해 보죠. 코로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질병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 동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코로나보다도 어쩌면 안 좋은 거, 내가 동행하고 있는. 뭐 어떤 사람,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없겠지만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 그 중독보다도 더 나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 안의 죄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로나하고 우리 안의 죄하고 참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박사님, 닥터 마르사 풀포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제거된다는 건 환상에 가깝듯이 우리 안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환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말고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요. 마치 위드 코로나 같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잘 하려면 이 나쁜 코로나하고 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아침에 딸내미가 아빠 3차 접종 예약하라고 연락 왔다고 그러던데 일단 백신을 맞아야겠죠. 백신을 맞고 백신 맞는다고 안 걸리냐? 뭐 그래도 뭡니까? 백신 맞으면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치명적이도 않아요. 죽을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떡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백신 맞은 것 같아요. 그 죄로 인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일은 없죠. 그렇지만 뭡니까? 때때로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 씻음을 처음 받았지만 때때로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치료받으면 돼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살 때도 뭐 백신 맞아 3차까지 맞았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요즘엔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더라고요. 일단 치명률은 떨어뜨렸기 때문에 죽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제를 써서 그때그때 돌파감염 혹시나 생기면 치료제를 통해서 맞으면 회복하면 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 비슷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셔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지만 실수하고 넘어져도 범죄하면 그때그때 치료제, 예수님의 보혈을 맞아서 그냥 용서받으면서 죽지 않고, 죽지는 않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나쁜 얘기인데, 나쁜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가 동행하는 좋은 것들 1번 누굽니까? 자,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1번 남편? 아무도 아멘 안 해주는데. 오케이, 자녀인가요? 아니면 자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까? 고양인가요? 자, 예, 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동행하는 좋은 것들. 근데 좋은 것들의 경우도 아까 뭐 안 좋은 것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동행하려고 할 때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결혼 고백. 그게 뭐예요? 배우자와 앞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이제 지키고 준비할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아내 앞에서 이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흔들림 없이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거나 누르지 않고 존중해야겠다. 그런 거 안 하셨나요? 하여튼 잘 지키든 못하든 하여튼 처음에 다짐은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배우자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결심을 하셨나요?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아주자, 인정해주자, 믿어주자, 뭐 이런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거 다짐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 있으신 분, 자녀를 가질 때도 준비하지 않고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안 가졌을 땐 몰랐는데 그냥 다 아빠 되고 엄마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 낳아 보니까 장난 아니었잖아요, 우리. 정말 제대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비롯해서 준비할 것이 있었으면, 잘 준비했으면 이 자녀와 동행하기 더 좋았을 텐데, 어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애들이 커나갈수록 이 자녀와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동행이 허락된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존재들 중에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러서 만나고 뭐 하고 하면서 위로받고 우울증도 떨치고 할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금세 죄송합니다. 나이 먹어가 보세요. 한 명씩 사라져 갑니다. 혼자 남아요. 끝까지 동행이 안 돼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물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다 빼고요. 다 빼고 동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오늘 힌트가 본문에 다 있었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거 다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사랑해야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 범죄하지 말고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놓치기 쉬운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이요. 여러분 왜 겸손인가? 왜 겸손인가?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재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고는 열심을 내서 지 맘대로 이게 정의야. 이게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게 바른 일이 하면서 막 하고 이게 자비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자비를 베푼답시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자를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귀신도 쫓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 아니고 나 너 몰라. 왜? 넌 불법을 행했어. 이유가 뭐예요? 그는 겸손하지 못했거든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 이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결정이 가장 바르고 틀릴 리가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정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 내가 제일 잘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라고 했잖아. 이게 정의야.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했잖아. 이게 자비야.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겸손하지 못한 거고요. 겸손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는 나중에 이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이야. 정의도 행하고 인자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는데 왜 내게 고난을 이딴 소리 나고 왜 축복을 하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인데 이런 얘기는 했었고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내 뜻은 항상 틀릴 수 있고 나는 항상 범죄할 수 있고 지금 좀 강하고 잘하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항상 연약에 처해서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고 지금은 제정신으로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틀릴 수 있고 항상 틀릴 수 있고 항상 잘못할 수 있고 항상 범죄할 수 있고 항상 실패할 수 있는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유한하며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그냥 내 인생이라는 것도 덧없이 흘러가서 한낱 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옥의 불길 가운데 고통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교만 안 하려고, 겸손하려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겸손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와 함께하는 22년이 될지라도 위드 코로나, 그렇지만 우리는 위드 갓,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 새해가 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겸손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겸손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새해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부르자고 어제부터 막 올리고 아까도 부르고 했는데 이 찬송가는 찾아봤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왜 안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송가가 영국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거든요. 영국 사람들 정말 축구하면 좀 아시는 분은 훌리건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경기장에 와서 난동 부리고 이기나 지나 막 상대편 막 패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러는 그렇게 격렬하게 축구를 좋아하고 그런 문화를 가진 데가 영국인데 그 영국 축구에서 FA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FA컵. 축구에 관심 좀 있으신 분은 FA컵이 뭐냐 하면은 뭐 축구도 프로리그가 있고 비싸게 돈 받고 일부 프로로 하는 리그가 있고 그 밑에 몇 부 쭉 내려가서 아마추어 실업팀, 대학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FA 경기는 뭐냐면 영국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인단체는 출전할 수 있어요. 다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값 막 100억짜리 선수 가지고 있는 팀하고 우리 동네 조기 축구에도 같이 한 판 붙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달아오르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는군. 스포츠 안 좋아하시나 본데. 저는, 그래서 FA컵이 진짜 격렬해요. 응? 저기 최고 프로팀이라도 우리도 꺾을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토너먼트, 이 경기가. 토너먼트 아시죠? 리그전 말고 쫙 조 나눠서 단판 승부의 정도. 첫 판에 지면 끝이에요. 한 판 한 판 이겨서 올라가는 토너먼트니까 이게 또 엄청 격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격렬한 경기 중에 가장 격렬할 때가 언제냐면 결승전이에요. FA컵 결승전. 전부 단판 막 뭐 유명한 프로팀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축구가 그렇잖아요. 딱 결승전에 정말 진짜 수만 명 모아가지고 훌리건들 불타오르는 그때 FA 결승전 하면서 놀랍게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 결승전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르는 장면에 동영상들 많이 있어요. FA컵 결승전에. 여러분, 오늘 방금 이 찬양,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이 곡이 막 신나는 곡인가요? 뭐 으쌰으쌰 싸우자 이기자 막 이런 곡인가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노래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의 노래. 실제로 이 곡을 작사하신 분, 네? 작사하신 분이 라이트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신부님이신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요양을 가려고 영국 어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요양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려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작성한 게 이 481장의 가사라고 해요.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에게 이거 작성한 거를 시로 마지막으로 낭독해 드리고 은퇴하시고는 얼마 만인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지은 시다. 뭐 이런 그 가사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곡은 누가 붙였냐면 이분 몽크라고 하는 이분도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가사를 받아들고 보고 또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가운데 곡을 여기다가 또 붙였다고 해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막 싸우자 나가자 막 죽이자 막 이러고 훌리건들 퍽짝퍽짝 뛰고 막 이러고 있는 FA 경기에서 불러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언제 불렀냐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것도 뭡니까?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누가 1등하냐 누가 금메달 따냐고 막 이러고
막 시작하려고 으쌰으쌰하는 그 앞에 이거 불렀대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불렀냐면은 지금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결혼할 때였나요? 죄송합니다. 결혼식인가 대관식 할 때 이거 불렀대요. 여왕으로서 딱 자리에 서는 그때. 아마 결혼식인가 한데 기억. 결혼식. 남편을 맞이하고 이러는 자리에서 이걸 불러요. 물론 분위기 맞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에 실제로 연주했습니다. 그분들. 그 연주하는 곡들 중에 하나로 이 곡이 있었대요.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쏟아내며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받아 누리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 축구 경기 결승전 앞에서 인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해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금메달을 얻으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존재를. 지금은 뭐 금메달을 다투고 어쩌고 이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취임할 때 결혼식 할 때도 화려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갖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지만 네가 누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깊이가 정말 이런 곡을 그런 자리에서 선곡할 수 있다는 게 FA컵은 1927년부터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 결승전에서. 누가 제안했는지 그 제안하신 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481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존재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올해 저 첫새 찬양으로 이 481장을 골랐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겸손히 동행해야 돼요. 우리의 겸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으쌰으쌰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새해지만 이 찬송을 부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